어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세상적 방법과 하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높당으로 도주하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전했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21장에서 뭔가 다윗스러운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또 겪었을 텐데요. 세상적인 방법과 미친 척하는 모습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에서 이 성도의 길이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사무엘상 23장부터 31장 사이에는 다윗이 다윗 같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쫓겨가는 길에, 그것도 사울이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오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가다가 사울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려고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사울이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려고 들어갔던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지금 넘겼다, 사울 왕을 넘겼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해하기를 바랬지만 다윗은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말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나는 함부로 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장에서는 10광야에서 또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을 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말하면서 자기가 창으로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도 죽이지 않지요.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을 치도 여호와께서 치는 것이지 자기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이렇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성경은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속한 사람은 3천 명이었습니다. 3천 명이 전부 다 그렇게 덜떨어진 사람일까요? 도대체 사울 왕을 경호하는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이것은요, 경호원의 부족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 그 진영에 들어간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섬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짜 다윗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어제 본 21장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그랬고, 또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런 것도 사실 다윗의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성경은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도 미친 척하는 것도 쪼잔해 보이는 이런 모습도 성경은요, 편집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찌기를 먹고 하체를 드러냈을 때도 성경은요, 그것을 편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영웅전이나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수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 내 실수를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그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그 음란 속에서 우리들의 음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침상이 젖기까지 회개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다윗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인간의 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았던 이 다윗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는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그만하면 두 번이나 참 자기를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 쫓는 일을 그만둘 만도 한데 사울은 그러지 못하지요. 자신을 두 번이나 살려준 것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다윗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끝까지 잡으러 다니니 다윗이 이게 도망가는 그 세월도 이 자꾸 길어지니까 뭐 긴병 끝에 효자 없는 것처럼 다윗 역시 힘이 드는 겁니다. 모든 조건은요, 사울이 유리하지 다윗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렇고 도망가는 그 과정에 먹을거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바로 다윗이 다 열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저는 이 1절 서두의 모습도 다윗의 이 모습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여유가 없고 쫓기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는 사울 손에 잡히겠다, 미리 지금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나 이러다가 나중에는 분명히 잡히고 말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조건이 사울에게 유리하지 다윗에게 유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선택은 다시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이미 8년 한 8개월쯤에 블레셋 땅으로 도피했던 그 땅 아닙니까? 참 도망 21장에서 사울을 피해 가지고 처음으로 도망간 땅이 놉 땅인데, 그 놉 땅이 바로 블레셋 땅 아닙니까? 거기서 미친 사람 행세하다가 겨우 빠져나온 그런 경험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땅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 도피 생활을 잘 해왔지만, 그러나 오랜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다윗은 참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다른 나라 대사관에 들어가면 우리가 함부로 손 못 대듯이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또 도피성에 숨으면 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그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절 중간 이후에 보니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그렇죠. 이 말씀처럼 사울이 이스라엘 온 땅을 찾다가 이제 다시는 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으니까 다시는 찾지 않고 단념하겠다, 이렇게 그의 손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도망가는 것을 결심하지요. 자, 거기 가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24장과 26장 굴속에서 십광야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옷자락만 베고 창과 물병만을 가져왔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뭔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면서 600명을 데리고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대로 사절을 보면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죠.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블레셋 땅으로 피한 것, 도망간 것, 잘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세상적인 방법이지 하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5절 봅시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자, 그렇게 내가 당신께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달라. 그래서 얻는 게 6절의 시글락을 얻습니다. 도피 생활 8년 8개월. 오늘 7절 끝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그 지방에 산 지가 몇 개월요? 1년 4개월. 그러니까 8년 8개월, 1년 4개월 총 10년 세월 아닙니까? 이 10년의 세월 동안 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다윗스러운 모습과 다윗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명성을 얻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또 그 블레셋을 의지하려고 거기 가면 사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8년 8개월 전에도 처음 도망갈 때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나온 그 땅으로 또 들어갑니다. 참 이 모습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미화를 시켜 말한다면 거짓말을 했으라도 미친 척을 했으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고 가장 정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10년의 도망자의 세월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요. 가장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그 인생의 연속이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은혜 받은 자에 살다가 기도하며 살다가 기도의 끈을 놓았다가 자꾸 이게 연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금방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지는 않았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영성 수련을 했었고 다윗은 이 도망자의 시간 속에서 영성 수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마침내는 하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도자의 삶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살려고 살아보려고 미친 척도 하고 거짓말도 해보지만은 결국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그 세상적인 것 다 빼내게 훈련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다윗에게 심어주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도 다윗이 피난살이 10년을 어떠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 앞에 이거 우리가 살아왔던 날이 내가 살아왔던 날이 세상적인 방법이 많았는가 하늘의 방법이 많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도 기도하면서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이 역사 가운데 남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몸부림이라도 하나님 하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같은 한 사람이라고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 말미에 드렸던 것처럼 마다가스카르에서 참 이렇게 그동안 선교사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갔지만은 1년의 사역을 밖에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놓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했지만 본인의 목회에 부흥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목회에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하늘의 방법대로 까지 몇 년을 못하 1년밖에 못해도 하늘의 방법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는 1년밖에 못했지만 나머지 수십 년 수백 년을 하나님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놓고 거기에 상황에만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가장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이 도망가는 이 신세, 이 과정,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 우리 인생 역시 이런 모습일 때가 많은, 살려고 다윗처럼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쪼잔해지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연단의 시간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늘의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 자꾸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굳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굳어지는 생각들, 굳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제해 주시고 늘 하나님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시작부터 오늘도 그 중간과 마무리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하늘의 방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려야 되지, 오늘 다윗처럼 내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이런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는 생각들을 우리 안에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늘의 그 은혜 가운데 꼭 붙들리고 하나님 우리 생각이 하늘의 생각,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처럼 우리가 예배자의 삶은 꼭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